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짧게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근데 죄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범죄라고 생각하죠. 뭐 물건을 훔치거나 뭐 사람을 때리거나, 맞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죄에 포함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딱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로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다, 좀 엄숙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잘 살고 계십니까? 다들 자신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예, 뭐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예. 자, 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러면 깊은 상처 좀 받아보신 적 있죠? 아무도 없습니까? 예, 많이 받아보셨을 거죠. 예, 밤새 잠을 설쳐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분한 마음에, 화가 나는 마음에,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쟤만큼은 절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막 쥐어짜던 그런 밤이 정말 누구에게나 한 번쯤, 아니요, 혹은 뭐 10번쯤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든 뭐 오래 다니던 분들이든, 예, 이것은 뭐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사람에게는 참 이 용서라는 단어가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있죠. 자기 내 현실이 딱 되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거운 숙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글자, 용서, 평화, 사랑,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이 용서 두 글자가요, 나의 사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사실 아주 상식적인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참는데도 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누군가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한 10만 원 정도의 무슨 어떤 도움을 줘요. 그럼 꼭 그 10만 원을 갚습니다. 딱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정확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네가 내 뭐 결혼식 때 20만 원 냈으니까 나도 20만 원 낼게, 딱 이런 논리고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정말 과연 아름다운 어떤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걸 계속 참을 수 있어? 몇 번 이렇게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참아주다가, 관계 때문에 참아주다가 도저히 아니면 절연을 하든지 안 보든지 아니면 뭐 혼내든지 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3번까지 참았으면은 보통 3세판이라죠. 너는 할 도리 다 한 거야, 이렇게 또 위로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대체 이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베드로라는 분입니다. 이분 정말 다혈질이거든요. 성질 급하고요, 또 투박합니다. 예, 평생에 이렇게 바울처럼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제 물고기 잡는 분이라서 뭐 학문도 없고요. 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저 뱃사람들 보면 거칠잖아요. 예,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뱃일 못 하거든요. 이분은 또 심지어 선장인데 얼마나 이렇게 거친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같이 선포한 말씀 내용 기억나시죠? 자, 베드로가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질문 던집니다. 주님, 누군가 저에게 자꾸 잘못 저지르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의 좀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은 네가 3번까지는 용서하는데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당시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스승들이. 3번 참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미덕입니다. 미덕이고 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베드로는 무려 이제 7번을 예수님께 제안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3번까지만 참아도 대단하다는데 저는 7번 참으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상식에 일단 2배를 더했습니다. 2배.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행운의 숫자 7을 또 갖다 붙입니다. 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자신이 이제 예수님 보기에 이렇게 볼 거라 생각했죠. 자, 나는 통 큰 사람. 이렇게 엄청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본인이 기대하고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생색내기 위해서. 주님, 저 이 정도 대단해요? 이 정도 너그러워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주님이 그거를 깨뚫어 보지 못했겠습니까? 옛날에 세상에 부채 도사도 깨뚫어 본다는데 예수님은 더 깨뚫어 보시겠죠. 주님, 저는 유대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무려 7번이나 제가 참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100점짜리 제자 아닙니까?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정말 멋진 질문 속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 손가락을 꼽으면서요, 숫자를 세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계산 없는 용서라고 있죠. 자, 이것이 3번째지. 자, 이제 5번째다. 자, 7번 참는데 이제 2번 남았네. 여러분, 이처럼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참는 용서는요,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8번째가 되면은 폭발한다는 겁니다. 즉, 그 분노의 어떤 타이머를 내가 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터지는 시한폭탄 갖고 있는 거죠. 7번 했으니까 1번 남은 거잖아요. 세고 있는 겁니다. 내가 7번이나 참았어. 1번만 더 해봐. 내 이제 터뜨릴 거야. 언제든지 내 한계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터뜨릴 준비하는 계산적인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계산기 속마음을 깨뚫어 보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머릿속으로 7에 70 곱하니까 490번이구나 하고 또 막 수학적인 계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491번째는 내가 또 터뜨려도 된다, 화내도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7은요, 이것을 또 70번이나 다시 곱하라는 것은 숫자적인 한계를 완전히 없애버려라는 의미입니다.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한대. 7 곱하기 7은 7, 7에 49, 그럼 491번째는 내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즉, 횟수를 세는 것 자체를 좀 멈추고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하라 라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플로리다 주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TV에서 많이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살았던 도손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성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청소년이었던 그의 외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이. 근데 어떤 한 무모한 청년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외아들이 죽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뿐인 자식 허망하게 보낸 그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깊은 절망과 함께 아들의 생명을 뺏어간 그 청년을 향한 정말 그 불타는 증오로 매일 밤이요, 지옥이었죠. 잠이 왔겠어요? 그렇게 매일 밤을 이제 지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법정에서 가해 청년에게 무거운 이제 수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속 분노의 계산기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내 아들의 목숨값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면서 매일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주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도손 씨는요, 오늘 우리가 나눈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막 화가 납니다, 오히려. 아니, 어떻게 이 자식을 죽인 원수를 끝없이 용서하란 말인가? 뭐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이 한 청년의 무모한 어떤 그 치기 때문에, 예? 차로 그냥 치어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본인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무게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분도 가해자를 향해서 쥐고 있던 그 분노의 계산기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손 씨가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가해 청년 이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찾아가는 이반은 이제 두려운 거죠. 막 자신을 막 죽일 것 같고, 이분이 찾아와서 피해자 아버지가 온다니까 너무 무섭겠죠. 막 또 어떤 화를 내실 것 같고 두려움에 막 떨게 됩니다. 근데 이 도손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청년, 이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70번을 넘어서 70번씩 7번을 용서라는 말씀처럼 도손은 이 이반, 청년 이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매주 그를 이제 면회가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이 배움이 없던 청년이었어요. 글도 가르쳐 줍니다. 글을 가르쳐 주면서 왜 글을 가르쳤느냐? 이 청년과 함께 면회 가서 매주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수년이 지납니다. 이 이반이 출소하던 날에 도손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자신의 양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죽은 아들의 방을 그 청년에게 심지어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예화가 아니라 있었던 일입니다. 예화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라는 원수에서 돌이켰을 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가 내 딸이다.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경험들 하셨습니까? 예, 그 경험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은 이 파격적인 사랑 앞에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던 청년이죠. 그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청년이죠. 이 청년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미국 전역을 함께 다녀요. 다니면서 음주운전 방지 강연, 캠페인, 이런 운동들을 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기적 같은 화해, 그리고 용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약 이 도손 맥도날드 씨가 법이 정한 기준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상식의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에게 이 청년은 뭐 평생 원수 아닙니까? 평생 원수로 남았겠죠. 밤마다 잠을 설치겠죠. 지옥이죠. 왜요? 마음속에 이제 저주와 미움이 가득하거든요. 본인도 괴롭습니다. 본인도. 하지만 그가 이 계산기를 부수고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무한대. 끝없이 용서했을 때 원수가 아들이 됩니다.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 자신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비슷한 예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요,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일제시대 때 어떤 좌파 청년들한테 자신의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똑같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이 신학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들이 목회자가 돼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랑은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그분이 목사님이라도 그게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용서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숫자를 세지 않는 용서의 강력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들고 온 이 인내의 계산기를 그 자리에서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함께 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몇 번 참아주는 신용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응어리를 완전히 털어내어서 내 마음 장부에서 그 사람의 죄의 기록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정말 고귀한 선물이 있어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죠. 심지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을 믿고 따를 권리와 자신을 믿지 않을 권리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우리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죠. 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한 3만 년 사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보다도 오래 못 삽니다. 거북이도 한 300년, 500년 살더라고요. 1500년 사는 나무도 봤고요. 사람 100년 못 살아요. 100세 인생 하는데 제가 100세 넘긴 분 아직 몇 명 못 봤어요. 몇 분 안 돼요. 대부분 8, 90대에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물다 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가혹해 보이기까지 한 한계 없는 용서를 요구하시는 걸까?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용서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겨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라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요, 마음속에 앙심 품으신 분들 경험 없어요? 어때요? 그 미움이 이 상대방한테 상처 주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깔아먹습니다. 정말 안 그래요? 내 몸을 먼저 깔아먹어요.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내 평안이 일단 빼앗깁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평안이 사라지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또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망가집니다. 예, 일상이 망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몸도 상합니다.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렇지 않던가요?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요, 막 음식도 안 들어갑니다. 짜증이 나서.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를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정말 가두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미움이라는 가시가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 가시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슉슉슉슉슉 날아갑니다. 예, 그리고 방향을 유턴하죠. 나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근데 제대로 딱 잘 잡으면 안 다치는데 슉슉슉슉 돌아올 때 잠깐 한두 번 하면 내 뒤통수에 꽂혀버려요. 여러분, 이 미움과 원망, 불만의 가시는요, 내 영혼과 몸을, 내 일상을 갉아먹고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뒤통수에 꽂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야 그렇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너도 살아. 네가 평안하다니까? 네 영혼이 안 다친다니까? 네 몸이 안 상한다니까? 그걸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명령은 사실 이제 그만 손가락을 꼽으면서 분노한 일을 좀 멈추고 그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네가 자유해라 하시는 사랑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모두는요 그 끝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 비유 아십니까? 자신에게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멱살 잡고 자기는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요 지금 금액으로 하면은 뭐 그때 한번 궁금해서 계산해보고 한 적이 있는데 몇 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인간이 뭐 연봉을 한 10억 받고 죽을 때까지 일해도 뭐 경이 아니라 1조 뭐 몇 천억도 안 되죠, 그죠? 몇 천억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일생 동안 일해서 뭐 기업의 회장님들 외에는, 그죠? 그러니까 몇 경이래요. 그러니까 몇 경을 탕감받은 그가 몇백만 원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근데 막 멱살을 잡고 막 쌍욕합니다. 내 돈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고발하겠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분이 얘기합니다. 쟤도 다시 잡아와서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저런 나쁜 놈을 봤나. 여러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을 때 우리가 대가 지불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지불했죠.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빚과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그 모든 허물을 탕감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힘입어야만 비로소 나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제 얘기 간증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눈물을 쏟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장면에서 한 남성분을 만납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너무나 생생해서 여기 딱 앉아 계셔요. 얼굴 형태는 보이지가 않아요. 딱 근데 남성분이고요,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혹시 주님이십니까? 하니까 맞대요. 맞는데 그 뒤에 이 우주를 다 덮을 만큼의 분량의 이 문서들이 쫙 캐비넷 안에, 뭐 예전에 성경에 보신 분들은 두루마리를 보셨다는데 저는 이 A4 용지에 빼곡하게 기록된 그 문서를 봤습니다. 이 우주를 덮을 만큼 양이 많았어요. 이게 죄의 문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자, 우리의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게로 측정할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무게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종이의 분량이면 이 죄의 무게가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의 무게를 합쳐도 계산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꿇 앉아서 막 울면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류가 이렇게 끝도 없는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우니까 주님이 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아니라 네 혼자 지은 죄다 이게. 네가 요 몇십 년 살면서 지은 죄가 이만큼 된다.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뭐 일어나지를 못하고 눈물 콧물 막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미쳤는 줄 알고, 옆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때는 주님만 딱 보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담 때부터 후에 주님 오셔서 이제 멸망이 될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인류의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럼 그분 혼자서 그 무게를 다 지신 겁니다. 아담 때부터 심판날에 우리가 아직 다가오는 미래 세대의 모든 인류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물질적인, 물리적인 종이의 무게로 계산해도 계산 안 되겠죠. 제 한 사람의 죄가 우주를 덮을 만큼 캐비넷에 꽉 찼던데, 여러분, 이 주님의 용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두려웠단 말입니까?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고요. 성부 하나님이 처음으로 침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창조 사역 때부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그분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제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요, 우주의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무거워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분명히 무거운 분들 계십니다. 말씀은 정말 좋은데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요, 7번은커녕 사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용서를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안 그렇던가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던가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것 같죠? 저도 해봤거든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얘기하죠. 그래, 됐다, 잊었다, 형이 잊었다,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게 되던가요? 사실은 남아있죠. 그죠? 비슷한 상황이 또 닥치면 또 싸웁니다. 그걸로 또 터집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용서한 거 아니죠. 장부에서 기록에서 삭제한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참은 거잖아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자,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은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피가 흐르고 있고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살아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서 좀 돌려서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동현 전도사를 바라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고 또 누군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게 봐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즐겁다라고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무슨 저렇게 품위도 없고 저렇게 남자가 말 많고 이런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같이 있기 싫은 사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선을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한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만 자꾸 쳐다보면 미움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나한테 이랬지, 또 이랬지, 오늘 또 이러네, 이걸 자꾸 계산하게 돼요. 근데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그 거대한 사랑이 먼저 채워질 때 비로소 내 안에 단단했던 응어리가 스스로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쇠를 가공할 때 어디에 집어넣죠?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금속도 녹여버립니다. 막 1500도, 2000도에서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못 녹이는 게 없습니다. 어떤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이 사람의 허물도 죄도 녹일 수 없는 허물이 없습니다. 녹일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용광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미움들을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괴롭혔던 그 인내의 계산기를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쁜 짓을 해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나를 묶고 있는 분노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축복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었던 마음의 빗장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활짝 여셔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